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것과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투쟁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과의 대쟁투도 있었고 또 질병과도 투쟁도 있었고, 그런 투쟁을 무사히 이기고 오늘 이 안식일에 온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 믿음의 동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의 동지들끼리 함께 인사 나눌 수,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횡걸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미를, 이 중북가주의 자랑, 이 중북가주를 대표하는 저희 교회의 여성 중창이 너무너무 오늘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총각 때 이 찬미를 많이 불렀습니다. 혼자 있기 외로우니. 네, 감사합니다. 불현듯 총각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네. 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비 어머니, 우리 이송실 우리 자매님과 또 우리 이재현 집사님은 전화를 하셨고, 또 우리 이송실 우리 자매님은 담비 어머니는 저한테 텍스트를 주셨습니다. 전화하면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울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그러시면서, 우리 브레드 형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키모테라피를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조인숙 집사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 화요일인가에 그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한테도 메일이 왔는데 다행히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제가 그 두 전화를 받고, 우리 조 집사님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이렇게 좀 뽐낼 일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는 전화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시기 질투가 있지만은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면은 아무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일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안 좋은 일 있어도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 이들이 예수와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제가 캐치해서 예수와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렵 뽑은 기별 1권 121쪽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렵 뽑은 기별 1권 121쪽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부흥을 이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초대교인들이 신앙 부흥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킨 그런 일을 했던 위대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고 초대교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에는 학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unschooled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다 가문들이 아주 비천한 가문의 흙수저 출신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을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앞으로 내가 목회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선정을 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 특별히 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기록해둔 사도행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인들은 이름만 교인들이 아니라 이 초대교인들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됐는지 제가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한 말이 뭐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두 군데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순절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그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임하였고 이후에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주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고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 모인 사람들에게 모인 무리들 위해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또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나니까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할 테니까 구제 사업을 전담해서 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들을 뭘로 세우라는 겁니까? 집사로 세워라. 근데 그 7 집사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구제 사업을 담당했던 7명의 집사님들은 뭐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누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1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쓴다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분 각자 우리 김영수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연병목 선생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정량화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이런 칭호와 붙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뭘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그죠? 도대체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이야, 이게? 자, 2017년 제1기 과정책 5과 제목이 침례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책을 버리면 안 돼요. 다 넣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자료를 참고 자료야 돼요. 월요일 서지에 보면 월요일 서지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케 됨이라는 그 소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다시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아셨습니까? 사도행전 510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습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또 뭘 말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막 자아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계속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우리 김혜숙 집사님하고 우리 유재열 집사님하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앙인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팍팍 튀어나오잖아요. 그 못된 자아가.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내 그 못된 그런 그 자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4쪽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 사랑의 품성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이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무엇이 녹아났다? 심령이 녹아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또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6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잘 들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다. 또 전에 사랑하던 것, 여러분이 전에 사랑하던 거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것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하게 됐다? 미워하게 됐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다 버려졌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고 무기력하게만 합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저부터도요. 각자가 성령 충만한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예수와 동행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와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두 번째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14절이 중요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살겠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이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 모여서 함께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했어요. 이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그 기도처럼 피상적인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열정적인 그런 다급한 긴박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또 이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게 하며 무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인 하면 딱 하고 별명이 붙는데 무슨 교인이라고요? 기도하는 교인. 그것도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인들. 그러면 이 초대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대관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 초대교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이 초대교인들은 회개와 자기 자신들을 낮추는 그 겸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6절은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곧 죽으실 예수님 앞에 놓고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국무처리할 거다, 나는 무슨 장관할 거다, 서로 높이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들의 교만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을 토설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낮출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초대교인들이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던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사도행전 역시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결코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 성령의 선물을 위해서 탄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늘에서 간과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누구도 같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업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상태를 봐서는요,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 받을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 성령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이 사업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실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오소서 성령님이시 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성령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결국 이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그들은 용서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겸비시켰을 때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가 사도행전 48장에 보니까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교회가 꽉 찼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회심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회심자들로 꽉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축복과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신을 겸비시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님 저를 써달라고, 주님께 드릴 영혼을 좀 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겠죠.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말씀을 증거하니,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뭐 가족 얘기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람들 감동 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안 받아요. 뭐 할 때 은혜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들 만났을 때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주제가 좀 말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는지 보십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찔렸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 회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올려주십시오. 자, 1911년, 이제 1904년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들어서고 한 진남포, 저 북한에 있는 진남포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또 오고 이제 막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되는데 이제 한 7년쯤 되니까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제 체계가 잡혀지면서 교인들의 열정이 식어갔어요. 그럴 때 19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남포 해변 바닷가에서 제1의 조선 미션 장막붕이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야영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저렇게 다 우리의 증조 할머니들,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기 다 모였어요.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붕에 캠 미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상투 쓰고 모자 쓰고 치마 저고리 다 입고 하얀 옷 입었죠, 그죠? 아, 이 사진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제가. 자, 저렇게 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에 단상에 있는 말씀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 거의 지금 1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100년 전 일.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 마지막 11일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윌리엄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대충해서 우리 조선 땅에 파견한 1호 선교사예요. 이 목사님이 어눌한 조선말, 이분이 이 조선말을 열심히 배웠는데 이 어학에는 좀 달란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선말을 하면 다 우리 조선말로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 조선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웃었다 그랬어요. 말을 막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니까. 예, 이 서양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말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음태 선교사예요. 1907년에 그분은 선교사로는 25살에 선교사로는 처녀였는데 이분은 1년도 안 됐는데 조선말을 아주 막 유창하게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조선 여자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말을 금방 깨우쳤어요.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조선말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 당시 대청회나 지회에서 손님이 와서 집회를 하면 이 사암태 선교사가 다 통역을 했어요. 조선말. 그 다음에 또 조선말을 잘한 우리 선교사 중에 누가 있냐면 이시화 목사님. 이시화 목사님 아세요? 여기 연세대 우리 김정희 우리 집사님, 우리 최승혜 집사님, 이런 분들, 우리 김종희 사모님, 우리 저기 정은순 집사님, 우리 박묘희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시화 목사님 하면 다 아세요. 네. 영어로는 클린턴 리라 그래서 클린턴 리. 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말,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로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한국말을 잘했던 선교사 누가 있냐면 원윤상 목사님. 저 지금 그 앤드루스에 있는 PMC 교회 담임 목사인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이분의 외손자예요. 이 원윤상 목사님의 따님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 어머니인데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똑같이 그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커넥션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원윤상 목사님도 노래도 잘하시고 특창을 이게 대집회를 하시면은 전도 집회하면 원윤상 목사님이 노래를 특창을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1호 선교사인 우리 스미스 목사님은 아주 조선말이 서툴었다. 아주 어눌했다는. 근데 이분이 어눌한 조선말로 안식일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말은 어눌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8월 3일부터 10일이니까 늦더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성령이 그 모인 회중에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나가서 모래사장 해변에 조용히 뜰에 가서 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거기 참석했던 형제 중에 평소에 미워했던 그런 형제였으면 누구니 내가 형제를 너무 미워하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성령의 역사가 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진남포 그 장막 부흥의 이후로 잠잠했던 이 재림교회, 우리 조선 재림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재림교회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늦게 선교가 됐어요.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세 나라 중에서 대총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데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일본이었어요. 우리 조선 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1급 선교사 보낸 게 아니라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선교사를 다 보냈어요. 조선 땅에.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중국과 일본 저리 가라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세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재림교회 교세가 센 데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선교사들 보냅니다. PMM 선교사 일본에 보내고 중국에 보냅니다. 일본 지금 우리 재림교인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 일본에는 우리 삼육대학의 신학과 지금 학생이 3~4명밖에 없다 그래요. 제가 앤드레스에서 공부할 때 일본에서 온 그 뭐 심리학 교육대학에 오신 일본 삼육대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막 자기는 막 일본의 그 앞날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학생이 없대, 신학생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경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 또 우리 저 진남포 장막붕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각자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